주님의 품교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는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아멘.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아멘.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는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아멘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는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배웁기 위하여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하고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대로 충만케 되어지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증거할 이 종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말씀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의 깊은 뜻을 깨닫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로 새로워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도록 이 시간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며 주 앞에 난 우리의 발걸음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오늘도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 각 사람을 위하여 예비하신 주의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강과 은혜와 소망이 가득한 오늘 이 시간이 되어지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말씀을 전하는 이종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고 말하시는 말씀만을 전할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사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의 깊은 뜻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삶 속에서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능력이며 생명이며 소망이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한 분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기 원하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기를 원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예비하신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 능력과 소망,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말씀을 전하는 이종을 붙들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원하고 바라시는 말씀만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할 때에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깊은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의 의미를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새겨진 바 말씀을 따라 삶에서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복된 생애가 되어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예배에 동참하는 모든 심령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을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아멘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목소리를 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6절 7절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본문으로 한번 제목을 따라해 볼까요? 기도와 염려의 함수관계.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현옥셀 귀한 가족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또 우리 주님의 품교회 귀한 가족들 함께 하셔서 너무 고맙고 또 감사합니다. 사정이 있어 참여하지 못하는 우리 청년들 영상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도 동일하게 은혜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한 부인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부도가 나는 바람에 살림을 다 빼앗기고,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 빨간 땡지 막 붙이지 않아요? 그리고는 이제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습니다. 먹을 것도 없었고 변변히 입을 것도 없고 그야말로 벼랑간 거지 아닌 거지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지경에 설상가상으로 아이가 학교에서 쫓겨나와서 집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자초지종을 물어보니 연필이 필요해서 문방구에서 연필을 사고 싶었는데 돈이 없어서 연필을 훔치다가 걸려서 학교에서 쫓겨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삶도 참 힘들었지만 그 삶 때문에 아이가 탈선하게 되었다는 것이 너무 부인을 절망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부인은 아이를 붙들고 울었습니다. 이렇게 살 수는 없다. 살아야 할 의미도 가치도 없다. 그리고 아이들과 동반 자살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아이들을 다 잠재운 다음에 문을 걸고 가스 밸브를 돌렸습니다. 한참 가스가 새우 나오더니 정신이 몽롱해지면서 이렇게 죽는구나 싶은 생각이 드는 순간 갑자기 어디선가 찬송 소리가 들려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이웃집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찬송가 337장. 점점 몽롱해져가는 정신 속에 이 찬송이 부인의 마음을 강하게 때렸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왜 나에게 맡기려 하지 않느냐. 순간 내가 왜 기도할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 자살할 용기가 있었으면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어야 될 텐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부인은 가스밸브를 얼른 잠그고 잠자는 아이들을 흔들어 깨워서 밖으로 내보내고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였습니다. 주여, 저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죽을 마음은 가졌으면서도 기도할 마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저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날로 이삿짐을 싸들고 부인은 시골에 아이들과 함께 내려갔습니다. 거기서 빈집을 찾아 들어가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결국 부인은 기도로 자녀들을 키워냈고 자녀들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훗날 부인은 이렇게 간증하였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만약 죽고 싶을 만큼 고통스러운 순간
어려운 순간이 있습니까? 그럼 그 죽을 용기로 대신 하나님 앞에 죽고 살기로 기도해 보십시오. 100번의 탄식이 아니라 한 번의 기도가 인생을 바꿉니다. 100번의 탄식이 아니라 한 번의 기도가 운명을 바꿉니다. 인생을 바꿉니다. 근심이여 안녕이란 책을 썼던 메리큐스 마네라는 부인의 이야기입니다. 근심이 어떻게 안녕될 수 있을까? 내 삶에서 어떻게 근심이 사라질 수 있을까? 기도를 통해 가능하였음을 이 부인은 간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엔 두 종류의 사람이 존재합니다. 큰일 났다, 큰일 났어 그러면서 염려하는 사람, 또 큰일 날 걸 믿고 기도하는 사람. 비슷한 것 같지만 매우 다른 차이를 인생 가운데 보여줍니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하면서 염려하는 사람은 늘상 어떤 일을 만나도, 작은 일을 만나든 큰 일을 만나든 늘 호들갑대고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너무 배불러서 걱정이고, 너무 배고파서 걱정이고, 너무 추워서 걱정이고, 너무 더워서 걱정이고, 매 순간 걱정입니다. 염려가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염려는 더 큰 염려를 낳게 되고, 그의 삶은 점점 더 많은 염려에 휩싸여 평안함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큰일 날 것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똑같이 어려운 일을 만나고 힘든 일을 겪게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지금보다 큰 일을 이루실 것을 믿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게 해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더 큰 일, 더 위대한 역사들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지금 당하고 있는 염려보다, 어려움보다 항상 더 큰 기적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염려는 더 큰 염려를 낳고 기도는 더 큰 기적을 낳는 것입니다. 염려하면 염려할수록 염려할 뿐이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더 큰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매사에 어떤 일을 만나도 큰일 났어 하면서 염려하며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아니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여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며 기적을 경험하며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할까요? 인생이란 마치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 즐겁고 행복한 날도 주어지지만 어느 순간 또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게 될 수 있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일이 주어질 때야 문제가 없겠지만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가 문제죠.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은 분명히 달라지게 되기 때문이죠. 어렵고 힘든 일, 걱정스럽고 낙심스러운 일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본문에서 그 비결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어렵고 힘든 일, 염려스럽고 걱정스러운 일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하냐?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 아무리 염려한 일을 만나도 염려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대신 우리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해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고 싶지만 잘 안 된다는 거죠. 염려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염려하면서 인생을 살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염려가 우리를 사로잡으니까 나도 모르게 염려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6절을 다시 보면 사도 바울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요? 바울도 사람이니까. 바울도 심한 고생과 염려와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경험해봤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 평생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 메마름과 배고픔과 추위를 감당해 나갔던 그였기 때문에 그도 삶 속에서 많은 염려할 일들과 어려운 일들과 낙심할 만한 순간들을 많이 경험하였기 때문에 오늘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 보낸 이 편지에서 이 4장 6절에서 그런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하기에 앞서서 먼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중요한 부분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해서 바로 아무것도라는 단어예요. 이 세상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만났을 때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염려할 만한 일을 만났을 때는 누구나 염려하게 마련이죠. 내가 염려해야 되겠다 결심하고 작정하고 염려하는 게 아닙니다. 나도 모르게 그냥 염려가 찾아와서 염려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있는데, 그 행복이 있는데, 그 특권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세상 사람들은 다 염려하고 고민하고 다 의기소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그때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염려하지 말아라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죠. 요한복음 14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염려는 누가? 네가 알아서 해라. 그게 아니라 나를 믿어라. 염려는 나에게 맡겨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를 네가 갖고 있지 말고 그 염려를 나에게 맡겨라. 그러면 그 염려는 누구의 염려가 됩니까? 나의 염려가 주님의 염려가 되고, 주님께는 그 어떤 것도 염려할 것이 없으니 염려는 없어지는 거예요. 제로가 된다는 거죠. 남들이 다 염려하고 좌절하고 낙심하여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며 아까 그 부인과 같이 이제는 끝장났다 끝났다라고 포기하는 그때에도 우리는 우리의 염려를 맡길 수 있는 분이 계시다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특권이라는 것이고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도 할 수 없고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축복을, 그 특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이 염려를 여전히 우리가 떠안고 작은 일을 만나든 큰 일을 만나든 걱정하고 염려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힘들게 하고 좌절하게 하는 염려와 근심이 무엇입니까? 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저는 해결해 드릴 수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나에게 모든 염려를 맡기라, 나를 믿어라 말씀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의 말씀이 되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고 마음의 자유함과 평강과 기쁨을 누리고 돌아가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서 바울은 염려에 대한 말씀에 이어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말씀하시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뭐 하라는 겁니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 바울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7절 그리하면 기록되어 있죠.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것. 평강이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게 된다는 거죠. 세상이 주는 평강,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다스려서 염려가 사라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을 거꾸로 생각해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줄 수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 자꾸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고 염려와 근심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지배하게 될까? 답은 하나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목사님 기도하는데요? 아니, 기도를 그것을 바꿔낼 수 있을 만큼의 수치만큼 끌어올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염려의 바이러스가 침투해 들어오지 못하도록 기도의 백신을 넣어줘야 된다라는 것이. 기도가 우리를 염려로부터 지켜준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염려는 사라진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걱정과 근심이 없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가 우리를 염려와 좌절과 낙심으로부터 지켜준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기도와 염려의 함수 관계.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그 함수 관계를 알게 됩니다. 함수 관계는 정비례 관계와 반비례 관계가 있습니다. 자, 기도와 염려는 정비례 관계일까요? 반비례 관계일까요? 반비례 관계죠. 자, 무슨 말입니까? 기도가 늘어날수록 염려는 줄어들고 염려가 늘어날수록 기도는 줄어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평강과 기쁨이 가득한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기도는 늘리고 염려는 줄여야 한다라는 것이. 어느 정도까지 그렇게 해야 될까?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정확하게 그 수치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염려의 수치를 얼마만큼? 0%예요. 자,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nothing이에요. 0입니다. 0. 염려의 수치를 우리의 인생에서 몇 퍼센트? 0%. 기도의 수치는 모든 일에 100%.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염려의 수치는 0%, 기도의 수치는 100%로 끌어올리면 그 사람은 완전히 염려가 없는 삶을 살고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되어지기는 어렵겠죠.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이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 주여, 나의 삶 속에서 염려의 수치는 0%가 되게 해주시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게 해주시고 기도의 수치는 100%가 되어 모든 일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소 타보셨죠? 기도와 염려의 관계는 시소 관계도 같다는 거예요.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이 내려가고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이 내려가는 것입니다. 기도가 많아질수록 염려는 사라지고 염려가 많아질수록 기도가 되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무게중심은 어느 쪽에 있었을까요? 염려 쪽에 많았습니까? 기도 쪽에 많았습니까? 기도의 무게중심을 많이 둘수록 결국 염려는 내 인생 속에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염려가 내 인생의 무게중심을 많이 차지하고 염려가 많은 삶을 살았다? 그러면 기도는 사라지고 평강이 사라지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무게를 기도에 두고 살았던 한 사람을 소개해드리기 원합니다.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우리나라 초등학생들에게 역대 가장 존경하는 인물을 말해봐라 라고 하면 많은 인물들이 거론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손꼽아 추천하는 인물은 누구입니까? 세종대왕 아니면 이순신이죠. 그렇죠? 미국의 초등학생들에게 역대 가장 존경하는 인물, 위대한 인물은 누구냐라고 꼽으라고 한다면 역시 미국 초등학생들도 둘 중에 하나. 누굴까요? 아브라함 링컨 아니면 조지 워싱턴입니다. 그만큼 아브라함 링컨은 미국 역사상 가장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대통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 링컨이 왜 이렇게 위대한 대통령이 될 수 있었을까? 그는 기도하는 대통령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정광이라는 목사님이 쓰신 아브라함의 전기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책입니다. 사실 제가 성경 빼고 가장 감명 깊게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링컨입니다. 백악관은 원래 뭐 하는 곳입니까? 정치하는 곳이죠. 정치라는 것과 기도는 사실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도와 정치는 반대편에 있을 것과 같이 느껴지죠. 그런데 이 기도의 사람 링컨이 이 정치하는 곳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들므로 기도가 있는 정치로 그 정치를 바꿈으로 놀라운 정치가 펼쳐졌다라는 것이죠. 기도하는 정치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정치로 미국 역사상 인정받게 되었다. 링컨은 남북전쟁에서 북군의 전세가 불리해졌을 때 1863년 4월 30일 목요일을 금식 기도일로 정하고 온 국민이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자고 호소했습니다.
한 번은 인기 배우였던 제임스 머독이라는 사람이 링컨의 초청으로 백악관에 머물게 되었는데 새벽에 링컨의 기도 소리에 잠이 깬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링컨은 병사들을 위로하기 위해 종종 전쟁터를 자주 찾았는데 그때도 간절히 기도했다고 유명하죠. 그가 기도하는 시간일 때 사령부 막사 입구에 하얀 소수건이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모든 병사들은 하얀 소수건이 걸려 있을 때 링컨 대통령이 오늘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링컨은 전쟁이 끝난 후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북군의 승리는 기도의 승리였습니다. 우리에게 남군의 로버트 리와 같은 명장이 없었음이 오히려 다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께 더욱 의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전쟁에서 남군이 훨씬 더 유리한 고지를 많이 점령했었고 그 이유는 로버트 리라는 유명한 장군이 이 남군을 이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걸 우리를 역사를 통해 잘 압니다.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겼는데 그것은 훌륭한 장군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로버트 리와 같은 명장이 없었지만 하나님은 결국 그 전쟁을 기도의 승리로 이끌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처한 것을 기도실로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링컨처럼 우리에게 좋은 조건이 없다는 것이, 우리에게 훌륭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다행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상 그렇죠. 우리에게 좋은 조건을 허락해 주시고 좋은 사람을 허락해 주시고 좋은 여건을 만들어 주셔야만 한다라고 요구하고 바라지만 실상 그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면 그 어떤 것을 가진 사람보다도 더 위대하고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을 존경하는 이유는 그가 엄청나게 많은 배를 가지고 일본 수군을 이겼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저 12척, 13척 이 적은 숫자의 배를 가지고도 일본 수군을 이겨냈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고 그의 전술에 탐복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많은 것이 주어진다는 것, 그것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지만 적은 것을 가지고도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을 이겨낼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더 위대하고 놀라운 일이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그 능력을 제공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자주 올라가는 기도원이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오랜 동안 사역을 하면서 안양에 있는 갈멜산 기도원을 자주 올라갔었는데요. 그 갈멜산 기도원 정문에 이런 표가 붙어 있습니다. 대문의 문 기둥에 이쪽에 왼편에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른편에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 말, 그 표현을 잊을 수가 없어요. 어떠한 상황과 환경을 만나도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하는가?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고 우리의 삶을 옥죄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든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나 아닌가 의심스럽고 불평이 생기고 혼란스럽고 그때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해야 할 것이 뭐냐?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필요함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왜? 우리도 사람이라 자꾸 눈에 보이는 것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염려하는 나를 발견하게 돼요. 병원에 가서 이야기를 들으니 뭐라 합니다. 뭐 수치가 올라갔다고 합니다. 뭐가 어쩌다고 합니다. 상태가 안 좋다고 합니다. 들려지는 소식에 의하여 보여지는 무엇인가에 의하여 통장의 잔고를 보면서 주어지는 모든 상황을 접하면서 보고 듣는 것에 의하여 우리는 영향을 받아 자꾸 염려하게 되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라 그렇습니다. 잘못된 것이 아니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보이는 것, 듣는 것에 의한 영향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들을 맡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결국 보이는 것에 영향을 받는 삶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삶, 염려가 없고 평안함,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그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의 수치가
0%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수치가 100%로 끌어올려져 우리는 모든 일에, 어떤 일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모든 삶 속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게 되고 늘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우리의 입술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감사와 찬양만이 넘쳐나는 축복된 삶, 은혜의 삶, 평강의 삶,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아멘.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매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매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산성이시요 요새요 소망과 힘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오늘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건강에 대한 염려입니까? 재정에 대한 염려입니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인한 염려입니까? 무슨 염려이든지 오늘 이 시간 다 주님의 말씀 붙잡고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염려가 0%가 되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100%로 끌어올려질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며 모든 염려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교훈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힘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늘 염려할 수밖에 없는 삶의 연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으니 이제는 염려의 수치를 0%로 끌어내리기를 원하고, 그러기 위하여 기도의 수치를 100%로 끌어올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경험해야 되는 많은 걱정들이 있습니다. 재정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많은 염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이 일 저 일 많은 일들이 우리를 참으로 염려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듭니다. 주님, 그러할 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염려를 맡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기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주 안에서 온전하게 아버지 하나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저 문을 열고 돌아갈 때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힘차게 찬양하며 돌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다시 말씀을 되짚어보며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삶,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 그 삶은 바로 우리의 삶 속에 염려가 사라지고 기도가 가득히 채워지는 삶임을 깨닫게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의 삶의 염려는 0%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여 주셨으니 우리의 삶 속에서의 기도는 100%로 끌어올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삶 속에 염려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가득히 임하여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심으로 여전히 그 가운데에서도 평강의 기쁨을,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또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우리의 삶을 위해 예비하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진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특권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염려할 만한 일을 만났을 때 다른 해결 방법이 없어 혼자 그 모든 짐을 짊어지고 머리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결국 끝내 자포자기하게 하고 죽음의 길을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고 염려스러운 일들을 만났을 때도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고 주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므로 결국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다시 살게 되고 다시 회복하게 되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됨을 압니다. 여기에 모이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환영과 축복의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의 품교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현옥셀 귀한 가족들이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후에 옆방에 간단한 다과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함께 나누시면서 교제하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 우리 청년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도록, 또 예비한 새로운 동역자들과 새가족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도록, 또 동역교회와 함께하고 있는 교회 세움운동 아름답게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또 함께 헌신해 주신 우리 동역교회 귀한 셀가족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당이 저희가 주일 오후 시간에만 쉐어하고 있어서 예배드리는 데는 불편함이 없는데요, 새로운 분들이 오시거나 전도하는 데 있어서 예배당을 안내하는 데 좀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예배당, 크든 적든 저희에게 맞는 예배당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허락하여 주시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억나실 때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 봉헌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내 가슴에 손을 얹고 나의 영혼 통해 나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찬양. 오 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현옥셀 가족들, 또 우리 주님의 품교회 귀한 가족들, 또 여러 사정상 참여하지 못하여 영상으로 참여하고 있는 여러 청년들 함께 한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였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 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우리의 삶 속에 염려할 만한 많은 일들을 만날 때마다 이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고 염려 대신 기도해야겠다 생각하고 기도할 때 염려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시며 기쁨과 감사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삶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아니하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을 믿고 소망하며 담대히 나아가는 귀한 가족들, 그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산업 위에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